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고 어느덧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그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귀한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한 것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먹구구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시고 철저히 설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개집 지으려고 할 때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크고 웅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설계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예로 들 필요도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를 이미 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후에 그 요셉은 10년 넘게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 나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감옥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때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뭔가 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때가 과연 이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때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에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풀려나서 나가게 되어질 때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풀려져서 왕 옆에 가서 전과 같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당신이 이제 나가게 됐으니 밖에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그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찾아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술 맡은 관원장처럼 다 까먹어가지고.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 2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13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과 같이 드디어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 가운데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2년은 그 2번 해가 바뀌었을 때 그 지나간 2년은 요셉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이 어떤 것이었죠?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애굽의 특별히 고위 관료들 가운데 죄 지은 자들이 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간수장에게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사무적인 일들을 요셉이 다 맡아서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놓지 않으셨고요,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그냥 단순히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비록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는 그 꿈이 멀어져 버린 것 같고 그 꿈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길 위에 있다면, 비록 조금은 더디게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비록 돌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가운데서 열매가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도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년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이 2년을 감옥에서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확하게 또 2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것이죠. 2년이 지난 뒤에 이 총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먼저 있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야만스럽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자기 벌은 누구에게 못 줬던 거예요? 그것 좀 고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난폭하게 야만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도 듣고 복음의 메시지 듣고 좀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만한데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벌은 누구에게 주지를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야만스럽고 거칠게 그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그 벨릭스는 나중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비록 처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자리는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신임 총독이 된 그 베스도는요, 앞서 있었던 벨릭스 총독보다도 좀 더 공정하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앞서 있었던 총독과 다를 바 없이 정말 자기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온건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그래가지고요, 이 베스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더 이상의 구금 상태를 면하게 되었고요, 또한 중요한 것, 드디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요셉과 같이 답답한 2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주관하는 그 관리 감독자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찰나에 분봉 왕이었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게다가요, 자신을 호송해주는 로마 군대의 호위까지 받으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향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간섭하심이 있는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바울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로마 대제국 시절 아니겠습니까? 로마 대제국 시절이었는데요,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복음이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과 나라에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언어고요, 하나는 도로입니다. 그 당시 언어와 도로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특별히 사용된 두 가지 언어가 있죠.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그와 같이 정복 사업을 나가고 있는 가운데 라틴어와 헬라어가 공용되어져서 그렇게 통일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각 지역의 요충지를 잘 연결시켜 놓기 위해서 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의 요충지가 잘 연결될 수 있는 도로 시설이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복 사업을 더욱더 활발하게 펼치기를 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무엇입니까? 에그나티아 가도죠.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갈 때 2차 선교 여정의 초반부에 사용했던 도로가 바로 에그나티아 대로입니다. 그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주요 핵심 지역 가운데 전파할 수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핵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변두리 지역에 확장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로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함께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두고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집트 왕조가 어느 왕조였느냐 하면 제15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이 힉소스 왕조는요,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총리로 서는 데 있어서 큰 편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애굽 왕 바로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큰 편견 없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 초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인종차별받지 않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닌 바로 그 힉소스 왕조 시절에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창대한 백성을 이루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때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더 넓은 안목으로 온 역사를 바라보시고 온 세계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리게 행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매우 정확하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로마 대제국 시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도구,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셨고요. 다른 것도 아닌 그 가문을 통하여서 태생부터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중대한 시점에서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자칫 지금 유대인들이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2년 전에 이 총독에게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좀 물어볼 것이 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딱 빼내가지고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 마귀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우, 천국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마다 그거 하는 거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데 그거 지겨워가지고 천국에 있을만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선으로 흐르면서 아이고 그거 지겨운 거 또 하고 또 하겠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딱 가가지고 진짜 경치 좋은데 딱 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와, 정말 멋있다, 정말 근사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좋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야, 정말 천국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사하다. 천국 갔다 와본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싫어한다잖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천국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이 땅에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이 넘쳐나는 곳이 이 천국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그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겨워서 못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좋고 즐거운 기분을 항상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써먹었던 방법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 총독에게 속여가지고 바울을 꺼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불공정한 재판 받는 것은 두 번째고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중간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대한 바로 그 시점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 장면은요, 선교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지 않고 로마인의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법정에라도 서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소명이 있었는데, 그 모든 소명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로마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을 향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신저로서의 소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바울을, 유대인들을 향한 소명을 마친 그 바울을 이제 로마로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구금되고 있었던 그 2년의 시간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었고요, 새로운 과정으로 그를 이끄시기 위한 쉼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마침표가 찍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마침표 아니고요, 쉼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길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마침표 아닌 쉼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